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103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김수동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으로 조건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원래는 방금 시편 103편을 4절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끝까지 부르게 됐네요. 근데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다 불렀어도 뭐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이 내용 전부 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네덜란드어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게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의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말이 쉽지 결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사는 늘 인과가 작용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윤회가 있다고 믿는 종교에서는 과거의 삶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에서는 길흉화복이 사주팔자에 있다고 합니다. 혹은 관상이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라는 결과는 과거라는 어떤 원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설명을 납득하기 좋아합니다. 형통한 것도 불행한 것도 다 원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따라서 그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가 신앙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이 원리가 통하겠죠.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뚜렷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는 우리 편에서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제 아무리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종교적 열심을 내어도 모두 다 소용없게 만듭니다. 오직 은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아니 아예 우리로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의 노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한다면 받아들이기 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편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아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설명을 한다면 훨씬 쉽게 납득했겠죠. 그러나 이처럼 오직 은혜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당연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동안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나름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 설교라고 해서 어떤 본문이든 예수님에게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흔히 구속사적 설교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설교라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실상 이런 설교를 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 중심의 설교입니다. 성경 속 인물이나 우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설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인간 편에서 설명하려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설교를 풀어내는 것도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편에서 조금이라도 할 거리가 있었더라면 이해하기 쉬웠을 터인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니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란 건가 하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위한 공로나 자격을 조금이라도 설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격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는 딱 인물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입부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치고는 그 정보가 꽤나 상세합니다. 이름 삭개오, 사는 곳 여리고, 직업 세리장, 신장 키가 작음, 재산의 정도 많음, 인간관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음. 어떻습니까? 꽤나 상세하죠. 그래서 종종 예수님보다도 이 삭개오에게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을 향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 내용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더 걷어냈으니 당연히 돈이 많겠죠. 부자였겠죠. 그런데 누가는 굳이 그를 세리면서 동시에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나쁩니다. 앞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주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건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부자와 거지 둘 중에서 부자는 분명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8장 18절 이하에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사실 부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부자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자가 된 방법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은 아니었죠. 오히려
질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세리도 아닙니다. 세리 중에서도 으뜸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는 유독 삭개오에게만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를 받아왔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조국을 버리는 일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 차익을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곧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기를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리는 늘 죄인이라는 말과 함께 불릴 만큼 전형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그들을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고 거리낄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세리와 부자는 주로 따로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번에 등장합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반면 부자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세리와 부자라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무엇이 삭개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올라가기 쉬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부각을 하곤 합니다.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아주 조그마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요. 주일학교 찬양에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가사가 있죠. 종종 그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먼저 찾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적용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적용은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나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 그에 보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얼른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무언가 해보려는 그 시도들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 속히 내려오라는 이 말씀에 주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당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을 헤집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문은 오로지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노력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강제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제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집에 가야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앞서 삭개오를 소개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면서 또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은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도 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앞서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부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거지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리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세리가 아니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도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꼭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 편에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그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줄지 주지 않을지 결정하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를 산산이 부숩니다. 비록 별로 높지 않은 돌 무화과 나무였지만 그는 그것이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가 될 거라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높은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까지는 아니어도 다만 1%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은 발판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아주 미미하게나마 1%의, 아니 0.01%의 공로나 자격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주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우리 편에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문은 은혜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은 그냥 대단히 유명한 사람을 집에 모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의 거하심으로 그의 집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일이 위대한 구원의 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예수라는 대단한 인물이 죄인의 집에 머문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여기 뭇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의 강조는 단지 많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비난은 아무래도 삭개오의 집 주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삭개오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이 말은 앞선 누군가와 비교가 됩니다.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켜놓으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차마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욕을 들어가며 돈을 벌었을 터인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절반이고 전체를 다 팔지 않은 것은 그 나머지 절반은 또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함이었겠죠. 무튼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파는 이 행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와도 같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도 썼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써 구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선언은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먼저 그의 고백에는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꿋꿋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욕을 들으시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범죄임을 스스로 시인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단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처럼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입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찬송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의 고백에는 변화된 행동이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죄를 멈추고 선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볼 때에 삭개오의 이 발언을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삭개오가 이런 신앙 고백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미 구원의 주님께서 그의 집에 오신 것으로서 구원이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에 대답하신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도 라고 하신 걸 볼 때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고백을 한 것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도 모두 사람들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자격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자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도무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세리 중에 세리요, 재물이 많은 부자 삭개오마저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5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어제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고 해서 오늘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내일로 미뤄진 일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간신히 미래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현재에는 구원받았지만 미래에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을 강화시킵니다.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진전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구원이 내일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오늘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어서도 또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미뤄둬서도 안 됩니다. 구원을 어제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마치 이 구원을 자격으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격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과거에 구원의 감격을 느꼈으니까, 내가 교회를 예전에 잘 다녔으니까 구원을 당연히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거리가 먼데 자신의 구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내일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마치 이 구원을 노력으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구원은 불확실하지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다 보면 언젠가 구원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여생을 선행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오늘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에 머물도록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십니다. 이 공예배 안에서 생명이신 당신을 선사하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쩌면 의무 같기도 하고 책임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우연 같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필히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당신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간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일, 그리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일이 이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당연히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게 해주시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이시니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날을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